복음서 네 번째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장 5절하고 요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어떤 사람의 간증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불같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 나의 육체와 심령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온몸이 힘이 떨렸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언을 하였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날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목은 쉬었고 온몸은 타버린 재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란 말은 들어보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요일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 거듭나고 보니 과거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 세상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였습니다. 나의 몸이 주의 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기 원합니다. 그 후 교회에서 3일간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마지막 날이 나의 생일입니다. 3일간의 산고 끝에 새로운 내가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순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한 달 전에 나는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했지만 심장의 어떤 부위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짧고 담담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이틀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해준 것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마음속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선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우선 읽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보다 성경 공부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수술을 받은 심장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너무 커서 교회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즐겨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글을 올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감동이 너무 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후로 약 2주 동안 1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모든 글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였습니다. 그 글을 읽은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가 크다며 중단하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수술, 회개에 대한 고민, 성경 공부에서의 은혜 나누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순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할 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청량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노아의 시대에 살았다면 홍수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더라면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죄인을 살리고 성령까지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혜중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몸이 흔들리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기도가 벼랑간 방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언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외국어 같았습니다. 너무 빠르고 유창하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기진하여 바닥에 누웠습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된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치료하며 육체도 함께 치료하였습니다. 30년 고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베푼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TV와 라디오, 신문과 세상 책도 모두 끊었습니다. 중독된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도 멀어졌습니다. 입만 열면 이제 예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가난한 자, 굶어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매일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슬픔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혼자서는 못하지만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 너를 돕는다. 그러니 너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 받은 체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울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였으나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간증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방언 찬양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날 아침에 깨자마자 방언으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로 전하기도 하고 개인에게 직접 말과 글로 전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나를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자상하게 몇 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서임을 받을 것이고 나를 어떻게 기름 부을지에 대하여 네 사람의 예언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거나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간증의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정신없이 간증을 토해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날로 더해갑니다. 나의 움켜진 손을 펴면 그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두로 나눕니다. 남녀도 아니고 어른과 아이도 아니고 백인과 흑인도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불쌍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을 생각하면 어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욕하든 미워하든 핍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을 또 둘로 나눕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고 난 후에 겪을 황당함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사실화시켜 말하는 것에 신중합니다. 교회 아니든 바뀌든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나의 주된 관심은 이들이 바르게 믿고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 나의 심령이 매우 괴롭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절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후 중간에 몇 개월을 지어가고 5년째 일정한 집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 것이 나의 어떤 전형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끊어진 지 오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굶지 않고 헐벗게 하지 않는 주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과 평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간증을 우리 모두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에서 은혜 받을 만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구한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이 사람은 회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말한 것은 회개할 때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받기 위하여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제 경험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통렬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온몸의 진동과 전류를 느끼고 모국어로 하던 기도가 외국어 같은 방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질병도 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경험한 이상으로 성령 세례 체험을 한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크게 변하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300명이 연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옛날에 사도들에게 부어진 것과 동일하게도 현대에도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하는 모습은 베드로나 바울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변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는 즉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3,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다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식간에 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개인마다 정도와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람이 한순간에 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이 사람도 그렇게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읽은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거듭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간증을 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실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목사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목사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가르치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은사와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거듭나서 거룩하게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직분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능력이 강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을 인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귀한 은혜를 이 간증자의 아버지요 간증문을 통해서 듣고 아버지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저절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아버지 두 가지 일에 항상 성실하게 이루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은총 아버지 이 은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